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기억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지체로 발견되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또 영적 생활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자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전도서 보십니다. 두 절을 볼 텐데 우선 전도서부터 먼저 보시죠.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의 그 솔로몬의 그 글 아니겠어요? 거기에 끄트머리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5번 나오는 그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13절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 다시 한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형제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모태신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만한 나이에 이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비포가 분명하고 애프터가 분명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를 30년 전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지요. 여기 모태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혀와서 말씀 때문에 내가 깨진 경험이 없이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이 말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날 감동하실 때 그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죽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이 살아날 때 그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우리의 몸이다, 아니 거꾸로 말하고 있죠, 그죠? 예수께서 머리다 이렇게 하셨다 한다면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이 몸뚱아리까지 흘러와야지만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몸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있을 때 하나가 멋지게 죽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저는 비포가 분명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25살 때 먹으면요, 놀 거 다 놀고 알 만큼 다 알고 경험할 것도 웬만한 거 다 경험한 것이죠. 그때 예수 믿기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뭐냐면 인생의 한계죠, 한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떤 인생의 한계를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천길 낭떠러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때 다시 한번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30년 전쯤에. 그때 딱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혹시나 2년, 3년 되는 그 형제자매 있다 한다면 말씀 정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예수 딱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별로 할 일이 없었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저는 체질적으로 개혁이 될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체질적으로 맹종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이 주님께로 딱 맞춰지니까 진짜로 그냥 깊이 확 들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맞춰지는 바람에 요 모양이 됐지만, 근데 그때 주님께 딱 맞춰져서 주님께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경험 많죠.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주님께 딱 마주쳐가지고, 딱 맞춰져가지고, 막 깊어질 때 얼마나 경험들이 많은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데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온몸에 100조개의 세포가 있다며 세포로 그냥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일으키가 아니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다 이뤘다 한다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나? 다 이루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게 끝인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그렇게 저는 30년간을 달려왔습니다. 요 근래 잠깐 내가 후회한 적은 좀 있었지만 후회가 되지 않는 거죠. 나는 잘 살았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사실 하나님께 맹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틀림없이 신앙일 것 같습니다. 신앙이죠.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는 거 없이 주님께 막 달려가는 삶. 여기 오늘 본 전도서의 주인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는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가져보면서 취하면서 다 경험한 결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거죠. 물을 움키는 것처럼 헛된 걸 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쓴 것이 바로 전도서고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이것만이 영원하고 헛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항상 기쁘십니까? 새신랑이 안 보이네.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새신랑 항상 기쁘십니까? 아멘 안 하면 오늘 밥 주지 말어 여기. 자, 내가 또 잘못 질문한 것이에요. 여기 기뻐한다 이 속에는 말이죠. 인생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 감사하라. 인생의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보여질 때 오감적인 것 혹은 육감적인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감적이고 육감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기쁨이란 것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내 속에서 이루신 바로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육감적으로 어떻게 필 받거나 촉으로 느껴지거나 한 것 이전에 내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은 어떤 것이 취해졌을 때, 어떤 것이 보여졌을 때, 느껴졌을 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뭐냐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한 그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비록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앞뒤가 딱딱 막히고 열려지는 문이 하나 없고 그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시나요?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주의 손이 갑자기 짧아지셨나요? 내 안에서 왕 되신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이 갑자기 사라졌나요? 요 근래 느껴지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끝내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끝끝내 내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만나고 교회 학교 우리 조그만 꼬맹이들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말했지만 나는 맹종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딱 대면해서 내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피해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당신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난 똑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것이거든요. 근데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셰프가 있는데 그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하지만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있는 어떤 이 손님들 그들이 그 음식이 싫을 때 그러면 가차없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 셰프는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또 양분을 정말 또 이렇게 양질의 것으로 준비하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 가차없이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 셰프가 정말 이게 지혜일지 모르겠지만 몸의 건강 상태는 상관없이 입맛에 맞는 MSG를 사용하고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면서 입맛을 잘 맞춰가면 길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는 것이죠. 근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정말 본성을 거역하면서 본래 맹종적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쪽에 왔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어떤 형제가 자매가 내 가까이 와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는 당신이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난 정말 진짜 아웃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길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개혁 교회가 그렇고 우리 CBA도 어떤 모습 그런 모습을 내가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느 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또 이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고민을 깊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딱 얼굴을 마주치면서 이젠 당신의 요리한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볍게 신발의 먼지를 털 것입니다. 자, 무거운 얘기를 드리는데 좀 무거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저
순간마다 이렇게 눈 가리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치료에 무릎 꿇을 것인가?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마냥 상처받았지 이렇게 하는 거, 위로하는 거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훈련받는 것에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중에는 지금도 많이 힘든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아픔과 힘든 것들과 모든 어려운 것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죽으신 주님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CBA 선교사님들 또 앞에 있는 리더들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보여주기 위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정말 적은 형제들 자매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서 있는 영혼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좁아 터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늘 말씀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노릇할 때 주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 내 것을 잠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것을 붙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십니다. 14장이고요. 28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14장 28절 뒷부분입니다. 너의 말이 보이시나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거 잘 아실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이에요. 거기서 역사 있는 거 아시죠? 12명 보냈을 때 정탐꾼 갔다 와서 한 얘기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밤새도록 곡하는 것이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말한 대로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것이 40년이 되고 말았지요. 여기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정탐꾼들이 본 것, 정탐꾼들이 들은 것,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짱들이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봤겠지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학적인 것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니네 가서 정탐꾼 갔다 와라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결국 무엇을 붙들겠느냐 그것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그때 눈에 들어온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 형들 자매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툭툭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쉬운 것, 할 만한 가치 그렇게 많은 것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할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면서 말을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난 동일하게 우리 형들과 자매들과 있는 동안에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형들 자매들도 앞에 있는 리더가 말이죠.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분별을 해주세요. 정말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이죠. 그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고 탁탁 붙들죠. 노아를 탁 붙들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탁 붙들기도 하고 이삭을 붙들고 야곱 붙들고 요셉 붙들고 그 다음에 누구 붙들었습니까? 모세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때 누굴 붙들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붙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 오감에게 잡히지 않는 자,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혹은 여기 이제 저는 한 6개월쯤 됐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6개월. 그럼 여러분 다 장성한 사람 된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10일 생활해 보니까 한 6개월쯤 있으면은 새신자 티 벗겠더라고요. 한 3개월이면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말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근데 언제 한번 이런 기회 있겠지만 진리를 잘 모른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는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내 진리를 모른다 이것은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형제들 자매들 마냥 위로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시키시면서 자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무릎 꿇을 때인 것 같습니다. 깊이 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돌이키며 애통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마냥 여러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깊이 훈련받을 때예요. 여기 20살짜리 형제가 있는가 하면 50 넘은 저도 있죠. 그죠? 40 넘은 형도 있을 것입니다. 30대도 있죠. 20대 있죠. 똑같습니다.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정말 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 넓이, 높이, 온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어떤 약속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들이 예수께 들려지겠죠.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시행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정말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마냥 어린애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로, 또 내가 나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 정말 붙들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인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